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주권을 인정하면 용기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다니엘에서 12장은 연속되는 마지막 날들에 관한 계시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대신에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죠. 죽음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란이 오고 또 박해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생의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 있게 대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참 악독한 사람이죠. 네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포악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가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포함해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 용맹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정론을 합니다. 어, 저는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좀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까? 어제 나눈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마주하고 또 그 속에서 뜻을 정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어,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건 역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좀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니엘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맹한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뭘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간을 역사 속에 운행하시죠. 겉으로 볼 땐, 야, 이게 인간의 역사를 막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죠. 지금 미국은 완전히 제국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레닌이 말한 것처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봉이거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의 미국이 아니에요. 야, 이제 역사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주권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기 마련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용맹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국의 권력의 한 중심에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용기가 교차되고 있는 거거든요. 풀무불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세 친구.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리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권 신앙이죠. 주권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보다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느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정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계시록 4장에서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주여, 그러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 9장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거를 진짜 내가 믿을 때만이 내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의 인생을 마치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그 강물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맡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는 거. 언제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 속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놓여 있잖아요. 왕이 5명인가 바뀌잖아요. 왕들마다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석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해석의 정확한 팩트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상황들이겠어요. 결과를 말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보장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좋은 말만 하나요? 나쁜 말도 다 하잖아요. 왕에게 해로운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은 팩트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비록 들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인간적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이야기를 해. 예.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팩트를 전해. 근데 그 팩트가 왕에게 너무나 불리한 이야기야. 안 좋은 이야기야.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죠. 이게 주권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진짜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진리 앞에는 여러분 중립이 없거든요. 진리는 항상 대가를 요구해.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구? 현실이에요. 현실은 각양각색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진리의 길을 가로막아요. 역사가 지금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려면 불굴의 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요구하거든요. 다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오를 말해야 되고, 설령 다 아니오를 말할 때 우리는 옳다면 예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실 많지 않죠. 만약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용기는 결단과 의지의 문제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신앙의 성숙함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용기가 전혀 없는 사람도 드물어요. 무슨 말이냐?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기만으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투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용기를 지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용기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용기 있는 신앙인의 자리에 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힌트, 답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잘 알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베드로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되게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야, 와, 그랬더니 진짜 뛰어내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캄캄한 밤에. 물이 시커멓거든요. 비록 수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한 풍랑이나 바다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하죠. 물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이 돼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베드로만 해.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용기 있는 거거든요, 실은 여러분. 자기 용기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잡히는 현장에서 그죠?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빼들어. 용기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해요.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부인했죠. 마지막 부인할 때는 눈이 마주쳤잖아, 예수님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쫓아가.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서운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놓고 보셔요. 제자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베드로거든. 진짜 베드로야.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히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일 거예요. 아마 베드로 스스로는 그때까지 자기 자신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용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갈 때만 해도. 잡혀가는 주님을 찾아갈 때만 해도.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주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의 자기의 모습. 이 얼마나 초라해. 입으로는 용기를 말하고 생각으로도 용기 있는 생각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정작 현실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는 자기 용기가 아무런 무용지물,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원래 용기 있는 베드로라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한계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돌려치기를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아요. 견딜 수가 없죠. 왜? 자기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양들을 부탁하세요. 양들을 부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정말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돼. 사랑에서 비롯된 용기로 바뀌는 거죠.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 다 사라졌어요. 영혼이 성숙해진 거죠. 지금부터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은 자기의 용기를 기반한 주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한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곳으로 널 데려가게 될 거야. 수동적인 삶을 말씀하죠.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받아들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동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당신이 능동적으로 살아왔던 삶에 가고 싶은데 다 가. 치료하고 싶은 다 치료해. 그러나 어디로는 군병들에게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은 수동으로 바뀌어, 수동태로 바뀌어. 신앙은 여러분, 내가 능동적으로 인생과 똑같아. 처음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노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야. 마치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저는 마지막 절이 여러분 저한테 큰 도전이 돼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평안히 하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때 마지막은 주의 재림, 종말 혹은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의미일 거예요, 분명히.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을 평안히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야, 진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랑에서 비롯된 용기는 수동태,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 아니, 최악의 상황을, 마지막을 기다리라. 재림,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모든 불안한 것들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최악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저의 경험상 미천한 경험이지만 모든 불안감들에 대해서 서서히 불안감이 사라져요. 최악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끝을 정하기도 쉬워져요. 근데 잃어버릴 게 많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두렵죠. 잃어버릴 게 없다. 다 잃어버렸다. 다 하나님 거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겠느냐. 다니엘의 마지막을 정돈하면서 말씀드렸듯이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환상과 계시에 대한 메시지라서 예언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나누기보다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니엘 전체를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뭐가 좋을까? 저는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믿음의 용기구나.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언에 막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그 핵심적인 주제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구나.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한 벽처럼만 느껴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너무나 두렵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죠? 이때의 주권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주권. 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면 비로소 그때 진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